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기드온이 용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는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은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을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오늘 이 지경이 된 것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세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우상을 먼저 다루시는 거죠. 그런데 왜 아버지의 바알 제단이었을까요? 그만큼 바알을 숭배하는 문화가 집집마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도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 그 증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들 생활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나라를 바꾸고 구하기 전에 자기 집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던 부분도 잠시 설명하자면 해석이 다양합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미디안의 압제가 7년 동안 계속된 것을 암시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바알에게 의지했던 이 삶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죠. 둘째 수소도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키우는 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가 둘째 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에 사용될 황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에게 바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는 거죠.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을 뒤집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성읍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 제단이 다 부서지고 아세라는 찍혀 있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누가 그랬냐고 범인을 색출합니다. 곧 기드온이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죠. 그가 말하기를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싸우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바알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신이라면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이 사람을 보호해야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바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 곧 바알이 기드온과 다투다라는 뜻의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바알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이 계속 증언되면서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33절은 이제 기드온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옷 입듯이 입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살짝 오해하실 수 있는데 기드온이 옷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옷처럼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죠. 그렇게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여러 지파가 모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양털 시험을 하죠.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모이게 해달라고, 또 다른 한 번은 양털에만 마르게 해달라고. 기드온의 요구에 하나님은 모두 그렇게 되도록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기드온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이 정말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연약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시험하죠.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정말로 위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은 완전한 사람, 큰 용사로서의 모습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받고 두려워서 밤에 제단을 허물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저항했다는 기록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확신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 표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 화내실까봐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죠.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믿음의 연약함, 불확실함 속에서도 기드온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고요.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준비되고 완벽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요. 복음 전해야 하고요. 섬겨야 하고요. 다 압니다. 그런데 사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섭고 두려울 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직도 그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당할까봐, 손해볼까봐, 또 확신이 없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할 때 머뭇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기드온을 보고 위로를 받는 것은 기드온도 두려움을 안고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도 한 걸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내딛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